주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로 몹시 힘드실 텐데 더위도 곧 꺾일 겁니다. 오늘이 벌써 입추입니다. 입추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나눔 질문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우리는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인지 우리가 나눔을 함께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또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나눔 질문 2번은 두아드라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세벨 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속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닥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바알 숭배 그러한 신앙으로 동화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 유혹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기독교 성도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이러한 부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내 신앙 속에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에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점검하고 살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눔이, 이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의 의식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의인 취급을 받고 있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그닥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까다롭게 주님은 조건들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반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 세리 마태가 자청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더 나아가서 그의 집에 신방을 하시고 함께 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마태의 친구들까지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식탁에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중심이 겸손하고 그 중심이 진실하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기도할 만한 자격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전 근처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적으로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래 조용히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형식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 주님은 공식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러 가시다가 이 세관 앞을 지나시면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태를 부를 때에 그냥 엄숙하게 어떤 형식과 틀을 가지고 예복을 입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제자, 너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뭐 임명장을 수여하시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부분으로 주님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행동하십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타인의 눈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기 행동의 어떤 규범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권위가 필요치 않았고요. 예수님은 전문가의 자격증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요. 위선적인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과장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위선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자신을 노출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어렵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게만 하면 예수님은 쉽게 만나 주십니다. 주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은 돈이 없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십니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갖추어야만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식사하실 때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 마태와 비슷한 세리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지인들이 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아무튼 죄인이라고 지칭받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식사의 주인공인 마태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마태의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한 식탁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과거가 복잡한 사람도, 과거가 깨끗한 사람도 남녀노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유익을 이루어내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세린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곳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또 여러 기관이 모이고 우리 세린 지체들이 모이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항상 거기에 중심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하고 비평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네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비판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만이, 뭔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만이 지성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과 열등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비판적인 시선과 비판적인 언어를 먼저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요,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될 것은 비판적이고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언어가 먼저 나와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죄인 취급받는 데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것은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과 동일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불쾌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과 세리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들은 지금 병적인 자아도취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는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완전히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다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화제의 초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리고 결론은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이요,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대해서 감격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습, 그들과 함께 취급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비판합니다. 병든 자아상이죠. 병든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용서와 긍휼보다는 정죄와 비판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생각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사람들, 감상적이고 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부분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 긍휼,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은 감상적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평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아마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다 비판의 대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감싸 주어야 됩니다.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허물은 감춰 주고 장점은 드러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점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겠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좋게 해석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긍휼이요, 신앙이란 용서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칼과 같은 것이고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분노와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시고 지금 반박합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반 상식 논리를 가지고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겠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아직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몸에서 깊은 병이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술 먹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듯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위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신앙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영혼에게 하찮게 여겼다면, 대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으로 갖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요란한 조직과 제도와 형식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세요. 바로 긍휼, 바로 그곳이 예배이고, 여러분,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논증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로마 3장 1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가 가장 큰 죄인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누가 주님과 가장 친할까요?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주님은 바로 앞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내 앞에 옆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나는 11조도 드렸는데요, 나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여,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어렵게 만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자임을 기억하며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의에 사로잡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닌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그때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지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 판단,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아멘.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아멘.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진심으로 고백합시다.